제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큐티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거룩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매들아, 거룩한 지체들아,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달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12월. 저에게 12월 하면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2013년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소천을 통해서 천국 환송 예배, 참 저에게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의 유언이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들이 12월 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분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마. 만일 오후 1시에 예배 드리면 하루가 깨져요. 성도들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명령이에요. 부조를 받지 마세요. 너무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200불, 300불, 500불, 많을 땐 1000불씩 부조하는 분이, 막상 자기 예배는 부조하지 마세요. 화환 받지 마세요. 그 돈이에요 다. 나중에 보니까 관도 사놓고 골라서 다 돈 지불해놓고 묘지도 본인이 사놓고 묘지명도 비석도 다 만들어 놓고 날짜만 딱 끼면 되게 돼 있고 거기에 딱 한 줄, 거기에 뭐 권사 창로도 없고 이름만 딱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영어로 I'm the way, I'm the life, 그것만 써있어요. truth 이것만 써있어요. John 14:6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아주 심플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비록 작은 무리였지만 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성탄 예배, 정말로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과거에는 예배 드릴 때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예배가 멋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때가 묻어있는 그런 목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성탄 예배는 정말로 제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마음이 남는 거예요. 아주 보람있게 남는 거예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로 2013년을 영원히 마감하고 우리는 2014년을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근데 예배로 2013년을 영원한 마지막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걸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후에 안수를 하는데, 사실은 안수 하기 한 5일 전부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탈진이 됩니다, 이거 하면.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이거 안 할 수 없나, 내가 몇 년 전에 안 했나 되돌아보고, 그러다가 그러면 동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철엄마 이번에 안수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내 아내도 이거 이거 아니네.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 아내의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리고 나를 딱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그 눈이 네가 목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속으로 알았다. 그 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전 아무 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머리 안수할 때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결단하고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고 인생이 바뀌고 2014년 승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30일이라도 그냥 아침부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저를 아니까. 제가 아무 힘이 없는 거 아니까. 그리고 안수를 했는데요, 성령님이 포근하게 임하셨어요. 새벽까지 안수하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2014년을 출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축복을 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그 영혼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목사로서의 축복을 누렸어요. 저는 2014년을 출발하면서 2, 3, 4, 3일 동안 있었던 이 새벽 예배, 총동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에 이 새벽 예배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일간 총동원 새벽 예배는 축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이 새벽 예배,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환송 예배 쭉 뒤돌아보면 떠오르는 게 밝음. 아니, 돌아가셨는데 왜 밝음이에요? 지나가는데 밝음. 그리고 주님의 받으심, 주님의 은혜, 그리고 결단, 회개, 감사, 거룩한 흥분, 소망, 그리고 감사의 눈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 우리 새벽에 김요한 목사님 말씀과 8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이옥 사모님의 간증은 우리를 웃고 울고 사댕전이 눈에 보이게 만들으셨어요. 사댕전.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인도해서 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모님의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탈북했다가 그 밀고로, 동료의 밀고로 잡혀서 다시 이북에 들어가기 직전에 풀려난 그 과정, 소름이 끼치도록 사등전이 그냥 막 손에 잡혔어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눈이 넓어졌어요. 이북만이 아닌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요,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들이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옥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120% 우리가 감사 넘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결단하는 시간도 갖고, 또 구원 받는 우리 형제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2014년, 한 번밖에 없는 2014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을 보면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읽을 때 처음 많이 읽다가 나중에 못 읽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처음 출발, 주님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난 분명히 믿기는 우리 코너스톤 2014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일 때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는 파도가 계속 칩니다. 파도가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산더미 같은 파도, 집더미 많은 파도, 잔잔한 파도가 계속 몰려옵니다. 바다는 계속 파도가 칩니다. 단지 잔잔하냐 높으냐 차이입니다. 그래야 바다는 건강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 파도가 바로 고난이란 파도, 환난이란 파도,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파도가 계속 1년 동안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마치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파도를 잘 주님의 말씀으로 타면서 승리의 삶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러고 출발하는 결단을 우리가 성우영신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한 것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했습니다. 영어권 한옥권이 참여했습니다. 1호권이 참여했습니다. 영어권이 참여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결단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결단, 주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가정 코너스톤,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집, 주님의 몸인 이 코너스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저는 박광길 집사님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박광길 집사님 아주 여유 있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눈에 우리 교회 정원이 보인 거죠. 사막 같았던 정원, 어느 누구도 많은 분이 시도했지만 포기했던 정원, 물을 부어도 흘러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 힘들었던 삭막했던 정원. 박한길 집사님에게 그 정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을 가꾸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 돕는 분이 친문한 집사였어요. 오늘 생일인데 친문한 집사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1월 초인데, 바쁜데 1월 초 12월 말인데, 그런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정원을 가꾸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 하나하나, 선인장 하나하나를 자기 자녀처럼 정성껏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꾸고 돌보시는 걸 봤어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시간 너무 즐거워하세요. 제가 고마워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대요. 저보고 올 1년 동안 우린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를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 코너스톤 교회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던 출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승리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해야 되는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바로 히브리서 1장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그 1장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입니다. 수십 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의 구원의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2014년 출발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후사로, 천국의 후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도 말씀하겠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아들, 성자, 성부, 성령,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축복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달력까지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을 태어나신 이후 AD 201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탄생하신 후부터예요.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 참 영광의 광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니 그는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13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인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영광을 아는 빛,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3절 보면 그는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태양이 저렇게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육지가 있고 산이 있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이 공기가 금방 없어지면 죽어요. 물이 없어도 죽어요. 공기 없어도 죽어요. 우리는 정말 nothing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지식이 있다고요? 뭐 과학이 발전했다고요? 달나라에 화성에 인공의 선을 보낸다고요? 여러분들, 지진이 나니까 꼼짝하지 못해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해결을 못해요. 오히려 과학이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 가짜는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진 한번 나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힘이에요. 인간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주만물을. 태풍이 한번 치니까 뉴올리언스가 바닷물로 덮여버려요. nothing이에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되죠. 이 우주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는 자는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믿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삶의 열매를 먹고 살겠죠. 그러나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째 3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공자님도, 석가모니님도, 소크라테스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구원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한 분이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정코는 천국 열차가 아무도 없다, 나는 구원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미친 분이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분을 존경합니다. 성인으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홀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 성도들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고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영준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영준 형제의 기쁨이 밤을 새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시기질투가 된다면 회개해야 돼. 언제까지? 그게 없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한 달 안 된다고 한 달 하세요. 2달 또 하세요. 3달 하세요. 이거 하셔서 없어지면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유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에게는 권세를 입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난 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가신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냥 뛰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나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천사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천사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보다는 천사를 숭배했어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닐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천사를 많이 숭배하고 있어요.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능력 있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떨었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천사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왜? 눈으로 볼 때 위대하게 보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발 앞에,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배의,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포함한 모두가 예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자, 성경에는 천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돔성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예고해 주죠. 천사들이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할 때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줍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천사가 나옵니다. 마리아, 요셉의
정혼자 이 마리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왔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난 직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큐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은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코너스톤은 그의 집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마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in the beginning,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붙잡을 것이다. 예수님만 믿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보고 너는 애 아들이다 하신 적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가운데서도 무슨 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면 그 다음에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천사를 섬기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안 섬기는데 왜 이 목사 자꾸 그래? 영준 형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예. 영준 형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을 그냥 제가 들은 것 뿐이죠. 예.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바람으로 삼으셨다? 바람 같은 천사다 이 소리죠. 그럼 바람은 무엇일까? 바람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도 바람은 다 있어요. 그죠? 바람은 힘이 있어요. 태풍이 바람 때문에 태풍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무들이 푹푹 부러지고요, 집이 무너지고요, 배가 그냥 산 위에 올라가고,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꽉 채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마가다락 방에 강림하셨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에 들렸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바람으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아들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며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를 섬기지 말고 부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지금 뭘까요? 지금 나에게 뭘까요? 참으로 천사가 나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물질을 섬기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은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권력, 인기, 명예, 지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민지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유니스도 그냥 대강 공부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꿈을 그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가 공부를 하면서 노예가 됩니다. 공부의 노예, 물질의 노예, 그리고 지위의 노예, 인기의 노예, 인정받는 것 노예, 노예. 성적의 노예.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지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리지 마세요. 절대 그것들을 섬기지 마세요. 절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축복, 이 도구들, 우리를 섬기라고 준 여러 가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들이 필요할 때 때문에 주신 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벌게 해주신 거예요.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사용하십시오. 잘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기업 선물인 자녀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뉴 비기닝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섬길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 주님, 2014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따랐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뉴 비기닝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합니다. 아주 능하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성경에 능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자꾸 이런 설이 있다 저런 설이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nothing, 여기 이름이 없으면 그냥 없는 여기 본래 목적을 가르쳐야지.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하면 자꾸 지식적으로만 발전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이름이 안 났으면 알 필요 없어.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것만 잘 알아 이 소리입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자가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쓴 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받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와 함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영애 목사님 내가 댁에 가도 화장실 어디 있죠? 물어봐야 돼요. 방 좀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어요? 가라지에 뭐가 있는지 난 모릅니다. 네, 목사님은 그냥 톡톡톡 해서 자기 집을 나는 우리 집을 정확하게 방 어디에 뭐가 있고 우리는 그 집의 주인은 그 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그 죽음,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 하야나자 최후의 승리했죠? 맞습니까? 그거로 기뻐해요. 자, 그거로 기뻐해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어요. 운동도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선수였거든요. 젊었어요. 우리 대학부에 그거 만들어요. 레던드 비치에 가서 그거 가르치라고. 안 할 거예요? 그 좋은 은사 왜 안 써? 지금 통역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잔, 브러더 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해요. 전 2013년, 많은 분들이 2013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저는 믿어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출발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앞부분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상들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또 모세, 또 다니엘, 또 선지자들, 믿음의 왕들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지적했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 왕에게 경고와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경고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디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느니웨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긴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성경에 능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이 히브리 기록자는 구약을 마음판에 새겨놓은 사람들이 아주 능하게 사용하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타락했습니다. 미국이 보통 타락한 거 아닙니다. 1981년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왔을 때 텍사스는 100% 토요일날 백화점 다 문 닫았어요. 주일날 다 문 닫았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존경받는 그 시대였어요. 조금 가면서 토요일날 열기 시작하다 주일날 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제 관공서에 있는 십계명들, 왜? 미국은 청교도 역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사당이나 관공서나 시청이나 십계명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다 그렇거든요. 다 긁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다 긁어내 법적으로 정해서 다 제거시키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기독교 교단들도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서 성경은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은 집어던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 동성애 부부가 목사가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데인에서. 앞으로는 강대상에서 이거 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미국의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불과 80년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존 F 케네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는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또 저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성경적으로 봐서 잘못된 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잘한 건 박수를 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기 있는 이 대통령이 돼서 아픈 게 있어요. 1960년대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시킨 분이에요. 기도가 폐지됐어요.
미국의 공립학교가 다 예배가 있었어요. 졸업식 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고 설교했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폐지시켰어요. 그 공립학교에서 체포를 폐지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추방시켰어요. 그분이 바로 존 F 케네디예요. 전 이게 아픈 거예요. 그대로 청교도의 신앙정신으로 세워졌던 이 미국은 빠르게 타락의 나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입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졌어요. 다수결이 사용해서 이 세계가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심지어 교단들도 성경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어던지고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존경하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10명 안에 항상 들어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정을 보면 우연일지 모르나 아들 케네디 2세는 부인과 같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떨어져서 바다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어요. 달라스 텍사스에서.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은 LA에서 암살당했어요. 그의 삼촌 고모 등 비행기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암살 등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6명이나 돼요. 부러워하고 축복이고 가문을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고통, 불행, 절망, 좌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시 쾌락을 위해서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지만 쟁취했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열매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 익숙해져서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말할 때 성경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냥 꺼내 쓸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성경 몇 장, 성경 어디,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게 그러면 안 되고 자랑으로만 안 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그 가짜는 나의 지식을, 나의 판단을 가지고 말하면, 그들이 지도자라면, 만일 그런 사람들이 이종용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면 함께 큰 돌을 목에 메고 함께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디어 고백했는데 이거 숨겨놨던 비밀이었어요. 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두 아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중보기도 시간에 잠깐 고백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14일 새벽 2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교회를 와야 됐어요. 철호가 우리 집에서 칫솔을 가져다 주어서 칫솔이 있는데 치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 처남 그 화장실을 제가 썼습니다. 캄캄해요. 불을 안 켰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멍청했던 것 같아요. 불을 켜면 다 보이는데 내가 왜 불을 안 켰을까? 희미한 불빛에 칫솔통이 꽂아져 있고 여기에 옆에는 자연히 치약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뭐가 꽂혀져 있는데 꼭 치약통이야. 조그만 거, 기다란 거. 그래서 안 보고 쫙 해서 또 쭉 나온 바람에 많이 해가지고 입을 하는데 갑자기 입안이 막 이상하고 막 아프고 기분 나쁘고 내 평생에 이렇게 더러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고 이렇게 봤더니 치약이 아니라 치질약이에요. 진짜는 똑같아. 거기 그게 꽂혀 있을 줄 누가 알았어? 확인해야 돼, 확인.
여러분들 개수로 하면 큰일 나요. 저처럼 실수해. 하루 종일 혼났어요. 이 치질약은 손에 발라줘도 이게 잘 안 지워져요. 빈지를 하고 하루 종일 제가 한 30번 칫솔질했습니다. 안 없어져요 이게. 사탕도 먹고 별짓 다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면요 30번 칫솔질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리고 중요할 때, 급할 때 저처럼 정신 나가면 치약이 아니라 치질약을 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비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할 때 성경에서 필요한 걸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하면 큰일 나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 율법 전설을 기본으로 해서 판결하는데 요새는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는 코너스톤 뉴 비기닝,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나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름답게 튼튼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지어가야, 건축해야 될 터인데 바로 우리들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지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차고 해요. 우리 가정의 집을 새롭게 지차고 해요. 우리 코너스톤의 집을 지차고 해요. 그 위에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지어가야 돼요. 뉴 비기닝 말씀을 오래 읽어야 돼요. 속독으로 한 번만 읽으세요. 여성교회 그 다음에 형제 모여서 속독으로 한 번 읽으세요. 근데 한 번 이상 읽지 마세요. 나는 속독으로 1년에 20번 30번 읽었다는 분 보면 화가 나요. 다다다다다 읽으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차근차근 먹어야 돼요. 음식이에요. 제가 급하게 먹어요. 제 어머님이, 또 우리 장모님이, 이 목사 그렇게 빨리 먹지 마, 깨물어 먹어. 한 번 밥을 넣으면 20번 이상 씹어요. 그렇게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급하게 먹어야 될 때가 있지만 차근차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한 절 한 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만판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결정, 나의 모든 것들에 말씀을 비추어 보는, 그렇게 읽는 삶을 오래 살아야 돼요. 말씀 없으면 기도가 같이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한다, 말씀이 읽는다. 말씀이 읽는다, 기도한다.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들어쉬고 내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란 큐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날마다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언어, 나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큐티의 삶은 엉터리입니다. 큐티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큐티를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큐티는 나의 장난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오는 큐티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큐티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언어를 바꿔야 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사업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며칠 전 큐티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유혹, 시험 이런 것들에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 안에 견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올해 띠이 New Beginning.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뉴비기닝입니다. 이것이 코너손의 새 출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 코너손의 201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멜로디 있는 고백을, 기도를 드리죠.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분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분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물질을 통해